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신 부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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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염려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마침내 정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걱정 근심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그 두려움이 면하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와 맺은 언약은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게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주님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자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예수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주님만 사랑하리.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느꼈네. 우리가 유언했네. 할렐루야 우리가 유언했네. 나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 말씀하시기 죄사하실 끝까지 우리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우리 구원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그 말씀하시기 죄사하실 끝까지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 셨나. 이 본래 날 위해 그대 받으셨네. 웬일인가 웬은인가 웬은인가 그 사랑 그 저랑 그 십자가 내못 박혀지.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못 갚을 줄 알아. 고맙게 드릴 것 없어. 기본 마치 웬 말인가 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깨달을 때에 내가 당한 모든 고난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적어지게 될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고난을 몰라 나의 작은 고난으로 인하여 원망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위해 모든 고난 당하신 그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문에 채우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예수님의 그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고난을 알 때에 나의 모든 고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만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의 육체의 무거운 짐과 영혼의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에 주님이 부흥의 확실한 증거들과 열매들을 맺게 주십니다. 뜨거움으로 부흥을 믿고 외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트러블 메이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썽꾼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부흥회가 있습니다. 우리 5월 10일 창립 17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예수 부흥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준비하고 선포하며 나가는데 주님이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 시험이 많고 문제가 많다는 것은 주님이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은혜가 클수록 마귀의 공격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큰 은혜와 승리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영혼들을 만나서 초대하길 바랍니다. 우리 밖에 초대장이 있고 오늘 저희 단체 카톡에 우리 모바일 초대장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도 전도하시고 또 이제 부흥회쯤에 만나서 전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택한 영혼들을 부흥회로 초청해서 구원받고 함께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명치 문 좀 닫고 에어컨 송풍 좀 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제가 틀게요.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어컨을 틀어드릴까요? 한 분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 고개를 흔드셔서 에어컨은 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기뻐할 일도 주고 행복한 일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제주 에바다 농아인 교회에 우리 부흥회가 있어서 제가 화요일 날 말씀 시간이 있고 또 파워포인트와 여러 가지 또 사역을 섬겨주기 위해서 이제 제주 부흥회를 갔다 왔습니다. 가자마자 뭐 프로그램 준비하고 악기 세팅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항에 오는 분들 계속 픽업을 왔다 갔다 하고 바빴어요. 바빴는데 둘째 날 오전에 잠깐 시간을 주님이 주셔서 교회에서 아침 먹고 이제 근처에 이제 바닷가에, 제주도가 바다잖아요. 커피를 한 잔 마시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이제 커피 먹고 조금 교제 나누다가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날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왔지만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갔지만 그 제주도 바닷빛깔이 너무 아름답고 잠깐 앉아 있었지만 목사님들과 예수님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주님이 참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걱정과 근심에서 이게 건져내셔서 사역하러 왔는데 또 이런 또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 오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문제가 있고 다 바쁘셔요. 근데 부흥에 왔는데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잊게 만든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방치해 두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고난과 문제에서 건져내셔서 때로 기쁜 일도 주시고 행복한 일도 겪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는 또 쉬는 시간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나 자신을 먼저 대입해서 읽으면 성경의 해석이 왜곡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홀로 지고 가야 되는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나를 먼저 주어로 대입해서 해석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주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심을 먼저 해석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는 누리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넘어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무거운 짐을 다 대신 감당해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희망의 말씀, 정말 새로운 힘이 솟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을 받아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어로 해석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내 노력으로 천국에 간다는 잘못된
해석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박해를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고통을 대신 감당한다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큰 고난은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너무 힘들다, 너무 크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모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다 감당해 주셨고 작은 고난만 주셨구나,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셨구나, 그렇게 감사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들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한 8가지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기 위해서 대신 박해받으시고 대신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천국,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가난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주님, 나는 왜 이렇게 머리를 나쁘게 하셔서 왜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나도 저 교수처럼, 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처럼 머리가 똑똑하고 비상했다면 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텐데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나쁘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수수께끼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탄식과 저주가 계속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 인생의 삶과 예수님의 삶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시간에 내 인생에 닥치는 고난에 대한 수수께끼가 풀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고난이 더 이상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니라 고난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행한 결과로 오히려 큰 어려움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짐을 들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집에 도착해서 내 짐에 돈다발이 없어졌다고 경찰을 불러서 이 사람이 내 돈 훔쳐갔다고 그렇게 고발을 당하면 얼마나 의를 행하고도 어렵습니까? 또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결국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잘못해서 갈비뼈가 부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소송을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의를 행했는데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의를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선을 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를 행하면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아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면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아야 하지만 의를 행하면 상급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의를 행했는데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의문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지만 오해받고 또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로 천국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의를 행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누명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행위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누구를 믿음으로 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데 이게 참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의로운 자였어요. 의로움이 가득했어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습니다. 의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어떤 죄도 없었고 의롭게 깨끗하게 살아갔습니다. 죄를 멀리했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서로 지금처럼 험담하고 박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모이기만 하면, 두 사람이 모이면 뭐합니까? 흉보입니다. 그 남을 흉보고 험담하는 게 땅콩을 먹는 것보다, 오징어 씹는 것보다 더 고소하고 맛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짓기 전에는 의롭고 남을 박해하지도 않고 괴롭히지도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하여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의로움이 완전히 조금 남아있지만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왕따시키고 집단 폭행하면서 교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기도 핍박당하고 박해당했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동시에 자기도 남을 핍박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왕따당하고 맞아본 사람이 또 때립니다. 이것이 죄악의 특성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의를 행하지 않고 인간을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율법 완성, 예수님의 8가지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다음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조건 중에 다 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내가 지키면 받는 복이구나. 그래서 팔복이라고 오해했어요. 그런데 팔복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팔복이 아닙니다. 팔복이란 제목은 인간이 주어가 되어서 인간이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해석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팔복이 아니라 예수님의 8가지 뭐죠?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속죄시기 초기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 예수님이 구원하심에 대한 8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누구의 사역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 의로움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박해받으시고 고난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박해받으시고 천국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박해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고 박해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어요. 박해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박해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움을 주고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 의가 옳다, 바르다 이런 뜻이거든. 우리가 옳은 일을 행하다가 우리는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닥칩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남들은 다 세금도 탈세도 하고 속이고 견적도 써도 부풀리고 이렇게 해야 돈을 벌고 하는데 나 혼자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끝까지 어렵게 살 수가 없어요. 의로움을 행하다가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의로움을 행하려고 해도 죽음 앞에 그 의로움을 포기하고 죄에 머리 숙이는 자가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에 수많은 박해가 왔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박해를 다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그 모든 박해를 다 감당하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모든 박해를 완전히 이겨내시고 반드시 의로움을 이루시고 구원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죄 때문에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박해받고 십자가에 죽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명을 씌웠어요. 예수가 신성 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서 십자가에 죽는 비참한 고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살리고자 죽으시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구원할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셨고 결국 구원할 자들의 손에 의해 박해받아 죽임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때문에 억울한 누명과 모욕과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조롱과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말씀의 진리가 탁월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메시아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의로움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의 외침을 오해했고 자신들을 저주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자신들을 칭찬해 주지 않고 죄인들을 향해 달려간다고 분노했어요. 바리새인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죄인이 의롭습니까? 누가 의롭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합시다.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와 창녀도 죄인이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을 치고 외식하는 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살리기 위해서. 껍질을 벗어버려라. 가면을 벗어라. 너는 회치라 무덤이다. 회치라 무덤이 뭡니까? 길가에 이제 무덤이 있으면 이제 성전에 사람들이 와야 되는 명절 때가 되면 무덤을 밟아서 부정하게 안 되려고 이제 횟가루 하얀색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고 부정하지 않으려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깨끗해요. 하얗게 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근데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지만 속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지킨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킨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너희가 왜 못 지키면서 지킨 척 하냐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꾸짖고 책망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사역 후반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때를 말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 사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가야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도 저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가깝거든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박해의 그 길을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1절, 24절에 4분에서 25분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박해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심한 박해와 큰 핍박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의로운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 중에 가장 큰 의로움은 뭡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 사람에게 표창을 주고 상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어떤 상입니까? 대신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희생하는 경우예요. 소방관이 불이 난 곳에 뛰어들어서 몇 명의 목숨을 구하고 정작 자기는 숨졌을 때 우리는 의로운 자라고 상을 내리고 표창을 합니다. 의로움 중에 가장 큰 의로움은 누군가를 살리는 의로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로움이 가장 큰 의로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의로움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본인은 죽으시고 우리는 구원하십니다.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움이 더 크고 놀라운 이유는 의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을 만한 자가 아니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게 그 의로움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고 모진 박해를 다 당하셨습니다. 또한 의로움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면 그 의로움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의로움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의로움을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 대신에 의를 주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로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의로움이 가득했던 인간은 결국 범죄하여 불의가 가득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러운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지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간에게 다시 의로움을 회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날마다 거짓과 미혹과 죄악 속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예수님에게 있는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십니다. 전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오해와 박해를 받더라도 그 의로움을 중단 없이 우리 모든 죄인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예비되었고 그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은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있고 인간은 의로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의로움을 얻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의로움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박해받아야 돼요.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 속에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고난받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값을 치르고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그렇게 큽니다. 영원히 형벌받아야 할 만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천국을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했다면 어떤 박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칭송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를 전가해 준 자는 세리요 창녀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셨기 때문에 자칭 의롭다고 하는 인간들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았어요. 그동안 바리새인들로부터 의로운 자가 복을 받는다, 착하게 살고 율법을 지킨 자가 의롭게 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면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죄인에게 의로움을 전가해 주어서 구원해 주는, 그것이 진정한 복음임을 알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깨달은 복음을 죄인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의로움을 전가해 주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진정한 의로움은 죄인에게 부어지는 의로움임을 알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된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의인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흘러들어오는 은혜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 고통만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견딜 수 없는 나약한 자임을 아십니다. 그래서 온통 고통으로 가득 차야 마땅한 죄인된 인생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십니다. 기쁨과 행복을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박해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슬픔만 바라보며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가 이 땅의 고통도 이겨내게 되고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속에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성도들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감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의로움과 공로로 천국에 결코 갈 수 없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만 천국 갑니다. 성도는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길을 가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이 대신 박해받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자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더럽고 추악한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이 은혜 받았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은 우편 강도의 정체성입니다. 우편 강도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율법을 지킨 적이 없어요. 평생 강도 짓만 하고 나쁜 짓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좌우에 강도를 함께 죽였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도 저 강도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강도들 중에 그래도 작은 죄를 저지른 강도일까요? 극악한 죄를 저지른 강도일까요? 극악한 죄를 저지른 강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그런 강도를 같이 매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평생 착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있을 때에도 막 예수님을 욕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이다며, 하나님이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좀 구원해봐, 내려오게 해봐. 그렇게 계속해서 욕했어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나를 주님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이제 힘이 그래도 남아있을 때는 막 예수님을 욕하다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죽음 위기에 처하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금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착한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한편 강도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강도라는 거.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수없이 읽었지만 이 말씀, 이 강도가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고 성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달리 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 이런 거라. 나는 구원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못했고 어려움도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이 전적인 의로움을 증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본받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르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주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모든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나의 모든 박해를 없애주시고 기쁨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적용했어요. 아,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없애주실련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또 다른 적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를 닮아야 한다. 나를 따라와야 된다. 성도의 삶은 나를 본받고 나를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지옥 가야 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 인생에 더 많은 고난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고난보다 슬픔보다 기쁨과 행복이 더 많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감당할 고난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어느 날은 들에서 그냥
밤이슬을 맞고 밤을 지새웠어요. 추위에 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전대 없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돈도 가지지 않으셨고 저축을 하지 않으셨고 우리보다 더 궁핍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빚에 쪼달리고 이자 낸다고 바쁘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또 복음을 전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면 마태나 그런 사람들이 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궁핍한 인생을 살다가 또 예수님 채워주시면 또 어느 날은 풍족한 인생을 살고 누리는 인생을 살고, 또 그러다가 또 때로는 궁핍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습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고난이 작아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철없이 살다가 자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고 아이 키운다고 밤을 지새우고 잠을 못 자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왜 나는 이거 안 해줘?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우리 집은 제대로 된 게 없어? 그렇게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만 하던 자녀가 자식을 기르면서 고생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박해당하심을 알면 나의 박해와 고난에 대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큰 고난은 다 감당하시고 나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작은 고난만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박해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길 축복합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작은 고난으로 원망과 불평하던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보면 우리의 고난은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 우리의 고난은 작아집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먼저 밀려옵니다. 나를 위해 대신 당하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아 여러분의 고난이 작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고난이 와도 감사가 넘치고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을 알지 못해서 자기가 박해받고 자기가 고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박해받아도 금식하고 고행해도 우리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대신 고난당함으로 구원은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을 전해야 하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 옆에 작은 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고 내가 너희를 구원을 주기 위해서 애통한 자가 되고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하여 너희를 반드시
구원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 율법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교회 소개 부흥회, 예수 부흥회를 열어주십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의 그 산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율법 완성 8가지 사역을 이 교회, 이 재단에서 선포하여 주십니다. 그 자리에 우리도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택한 수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사람에게 부흥의 초대장을 나눠주시고 전화하시고 만나셔서 부흥회로 이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만나게 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도 열어주십니다.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차를 먹으면서 이야기했지만 현수막을 언제 달까 고민하고 있다가 부흥회 갔다 오고 또 목요일까지 청록에 부흥회가 있고 정신이 없었어요. 현수막은 이미 와 있었고 만들어 놨는데 근데 또 금요일날 달려고 하니까 비가 오더라고. 안 달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 안 달면 좀 있다가 4월 초파일 되고 절에서 등 달고 하면 오히려 이상해지겠다. 등 달고 나서 교회 현수막 달면 이상해지겠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는데 제가 비를 맞고 부랴부랴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근데 너무 잘 된 것 같아. 오늘 절에서 등을 달고 있거든. 늦었으면 이상할 뻔했어. 이 앞전에도 작년에 부흥회 할 때에도 제가 현수막을 딱 달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절에서 또 백중 현수막을 달더라고. 우리 현수막 바로 위에. 그 주님이 날마다 앞서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만들어 주셔요. 만날 만한 자를 딱 만나게 하시고 또 전도지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 부흥회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작년에도 생각지도 않은 많은 영혼들이 부흥회에 왔다가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길 원했지만 그들이 비록 복음을 듣고 왔지만 이번에 또 와서 들으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 부흥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한 번 이상 한 교회마다 동일한 고백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하고 완전히 다르대. 두 번째가 완전히 다르고 세 번째 하면 더 놀랍고 지금 4번, 5번 한 교회가 있는데 교회와 모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부흥을 선포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점점 더 바꾸어가고 성장시켜가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주님, 변화의 주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가고 문제가 와도 돌파하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끝까지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이 길은 영광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걸어
발자취 따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이 길은 고난의 길. 하지만 이 길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걷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격 없고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한편 강도와 같은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를 예수님은 살리기 위하여 모진 고난과 박해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는 고난까지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좌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크신 고난, 모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도 감사하며 이겨내는 자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위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이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아버지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그렇할지라도 나를 위해 큰 고난 당하시고 사망의 고난까지 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감당한 시험만 주십니다. 예수님은 감당한 시험만 주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쓰러집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도 넘어설 힘이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고난을 예수님의 힘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나에게 인생에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대신해서 그 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하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몰라 내 고난만 크게 보고 좌절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인생에 어떤 고난이 와도 나를 위해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고난 앞에 예수님의 큰 고난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작은 아픔에도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 부흥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흥회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고 이 지역이 변화됩니다. 그렇기에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합세하여 크게 공격합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깨어 이 모든 위협과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 주님이 큰 은혜의 잔치,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부흥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의 자리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부흥회를 준비하는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을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주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저 사번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부흥회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흥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바뀝니다.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이 지역이 새롭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큰 은혜의 자리에 마귀의 시험도 많습니다. 주님,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주님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은혜의 부흥회를 준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큰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변화됩니다.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 지역이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고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앞에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시험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갖가지 위험과 문제로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공격은 무너질지어다. 주님, 모든 어둠을 파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 부흥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승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박해를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찢는 아픔까지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도 함께 마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 자마다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왔사오매 우리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복도 부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주님 이미 택하여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때가 속히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다 구원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학교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일로 오지 못한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할 때에,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주신 주님이 저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기적을 행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나를 위해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대신 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영광과 다스옵소서. 우리 대신에 모든 박해를 대신 당하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